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탄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 통해서 성탄의 의미들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 49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했던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터키 서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는데 자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내려와서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는 환상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바울, 실라, 디모데 이 바울의 선교팀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의사까지 함께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부터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주변으로 큰 도시들이 형성되듯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아가야 지역도 그 비아 에그나티아를 중심으로 큰 도시들이 형성되어서 바울이 그 도로를 따라가면서 교회들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개척했던 교회가 저 빌립보라는 교회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사실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을 때 그 필립 2세라는 마케도니아 왕이 밀집장창 대전법이라는 전법으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저 필립 2세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렇게 도시 이름을 지은 것이죠. 밀집장창 대전법은 로마 군대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전술 중에 하나인데요. 글자 그대로 밀집해서 군인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방패로 막고 긴 장창을 앞에 쭉 내밀고 그대로 적군을 밀어붙여가지고 정복하는 이게 밀집장창 대전법입니다. 그렇게 빌립보를 필립 2세가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지역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했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정적이었던 안토니우스를 빌립보에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를 다시 재건하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장교와 군인 가족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여서 군사 용어가 빌립보서에 많이 나옵니다. 군대 용어가. 그리고 로마의 특별시예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군인들이 살다 보니 그 어떤 도시보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많았고 로마 시민으로부터의 큰 혜택들을 받았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많이 살지 않아서 유대 회당을 지으려면 그 도시에 유대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 살아야 되거든요. 빌립보에는 유대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거든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방인들보다는 로마 사람들이 모여서 살은. 그래서 회당을 짓지 못하고 바울이 빌립보에 가보니 회당은 없는 것 같고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강가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것 같다라는 추측으로 강가에 가봤더니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집사님 포함해서 몇몇 여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하려면 손도 씻고 뭐 이런 정결 예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수도나 이런 물 사정이 편리하지 않은 시절이니까 강가에서 예배드리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적중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 여인들 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고 났더니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던 그 여종의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의 어떤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따르지 못할 풍속을 전하는 그런 이방인이 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아마 디모데나 다른 사람들은 어리거나 그렇게 해서 좀 빼준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를 엄청 두드러 팼어요. 그렇게 두드러 패고 쇠사슬에 착고에 매어서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렇게 멍들고 아프고 신음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해요. 그러니 갑자기 새벽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졸고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가겠거니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우리 여기 살아 안 도망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등불을 들고 감옥 안에 갔더니 다 풀렸는데 옥문도 열리고 쇠사슬도 다 풀어졌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간수가 묻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때 유명한 말을 바울이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간수의 집에 가서 그 식구들 함께 전도하고 이렇게 몇몇 여인들, 루디아 집사님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 몇몇 여인들과 사람들이 이제 가정교회 형태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 오래 있지 못했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재판에 계류 중이고 또 이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떠나주기를 도시를 떠나주기를 요청해서 바울과 선교팀들은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죠. 이런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 개척했던 내용들이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참 좋은 교회고 특별히 바울에게 그리고 그 선교팀에게 고마운 교회예요.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 교회에 항상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팀에게 물질적 후원, 재정적 후원을 잘해 주었어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자기 기술이 텐트 만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비닐이 있던 시절은 아니니까요. 그때 당시에 천막을 만들려면 가죽, 짐승의 가죽이에요. 가죽을 벗기고 굉장히 심한 육체 노동이에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면서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자비량으로 직접 사역을 했었는데요.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이 이렇게 재정적인 선교 후원을 해주면 바울이 그만큼 일을 안 할 수 있겠죠. 그 시간에 더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선교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한 교회예요. 그래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복음의 초창기에 너희 외에는 우리에게 선교 후원해 준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이 선교사들을 물질적으로 돕자 하면서 교회가 여러 차례 사람들 보내면서 바울의 선교팀에게 재정적 후원.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더 성숙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 있는 감사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고 그 다음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주어서 내가 지금 풍족해졌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교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가 참 살기 좋은 그런 도시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 빌립보는 너무나 좁으니까 새로 신도시처럼 넓게 만들어서 살고요. 옛날에 있던 고대 빌립보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광하기도 하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갔다 왔던 친구 말을 들었더니 참 아름다운 도시 빌립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오늘 말씀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이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긴데요. 문장은 하나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원문으로도 한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는 뭘까요? 맨 끝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게 주문장입니다. 사실은 4절 끝에 나와 있지만 한글에는 원문으로 한 2절쯤에 들어가야 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기쁜데 그 기쁨이 충만하지는 못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도 많고 하나님께, 그리고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참 기쁨을 주는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의 기쁨의 항아리가 흘러넘치지는 못했어요. 윗부분이 좀 비었어요. 충만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뭔가 바울은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그 간곡한 권면을 위해서 1절에는 4개의 근거를 두었어요. 호소의 근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atis라는 말이 4번 반복돼요. 영어로 하면 if,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게 4번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너희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부터 배웠던 어떤 권면이 너희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있었죠. 예수님의 권면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다면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자극한다면, 사랑이 너희를 도전한다면 그 사랑 받았죠. 빌립보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받았어요. 사랑의 위로가 있었어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면, 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교회란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있었어요.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긍휼이라고 번역한 스프랑크나는 이 자비의 출처, 기관이에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심령, 긍휼이라고 번역했고요. 자비는 긍휼 자체예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는 너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불쌍히 여김이 있다면, 이게 호소의 근거예요. 다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권면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도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 제대로 된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받아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극받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제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셔요. 그 가운데 긍휼과 자비도 있지요. 그 다음 다시 2절에 보면 4가지로 호소하고 있어요. 호소의 근거도 4가지, 호소하는 내용도 4가지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건 감정이라기보다는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으로. 두 번째, 같은 사랑으로, 이건 감정이에요. 생각을 일치시키고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치시키면, 생각과 감정이 일치되면 세 번째, 뜻이 하나가 돼요. 같은 지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4번째는 첫 번째 것의 반복이에요.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하나 되란 뜻이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왜 저런 말을 할까요?
빌립보 교회 내에 분열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하나의 뜻, 하나의 마음으로 이것은 하나 되지 못하고 지금 분쟁 중이라는 거예요.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분쟁 중이었어요. 3절에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말씀을 보면 자매님들 같아요. 유오디아는 향기라는 뜻이고요, 순두계는 행운이라는 뜻인데 향기 권사님하고 행운 권사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복음을 초창기부터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척 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빌립보 교회의 자매 리더들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런데 이 두 분이 서로 남남이 되고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담하는 성도들이 생겼고 제3의 지대에서 어느 편에도 들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본래는 하나였는데 이제 서로 남남이 된 타인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파벌이 생기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생긴 거죠. 감사해요. 여전히 에바브로디도 보내면서 선교 헌금도 전달해주고 복음에 힘쓰는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바울의 기쁨의 잔이 흘러넘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권면을 받고 있다면, 만일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생각을 같게 하고 감정을 같게 해서 지향하는 뜻을 하나로 세워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라. 왜 분열이 생길까요? 3절 말씀에 보시면 분열의 원인을 두 단어로 설명해요. 다툼과 허영.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싸웠다는 뜻이에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기주의로 흘러서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허영, 텅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내용물이 없어요. 겉으로는 요란하게 신앙생활해요. 경쟁적으로 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텅 비어버린 허영이에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이에요. 다툼, 라이벌 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싸워요. 허영, 베너티, 텅 비어버렸어요. 다툼과 허영.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왜 싸워요? 타인의식이 생겨서 그래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워요.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팍 끼어들어서 끽 하고 섰어요. 화가 팍 오르죠. 그래서 막 화나려고 봤더니 많이 보던 차예요. 우리 딸이 운전하는 차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른 내려서 너 괜찮냐고, 어디 다치지 않았느냐고.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렇게 묻겠죠? 왜요? 하나니까. 왜 그 사람한테 욕해요? 왜 소뚜껑이나 운전하지 차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민폐 끼치냐고 왜 그렇게 화를 내요? 남이니까. 다툼과 허영. 교회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허물을 덮어줄 텐데 남이니까 싸우는 거죠. 목사와 성도님들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할 텐데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기쁨이 흘러넘칠 수가 없잖아요. 이 분쟁, 다툼과 허영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어요. 교회 내에
싸움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다시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 그 유일한 해독제가 뭘까요? 겸손이에요. 겸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요, 겸손의 정의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겸손은 두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첫 번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것. 이 첫 번째인데요, 자기를 낮추는 것.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겸손의 정의가 두 번째예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그냥 생각이에요. 저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다고,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겸손은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게 겸손이에요. 실천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려고 노력하는 것. 상생이죠. 진정한 겸손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도모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를 돌볼 뿐더러 저 사람의 가정도 소중히 여기고 돌아보는 것, 저 사람의 삶도 소중히 여기고 돌아보는 것,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소중하면 저 사람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뿐 아니라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이 겸손이에요.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집사님, 향기 권사님, 행운 권사님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해야 갈등이 풀려요?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참 이거 괴로워요. 저는 은퇴 전에는 꼭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띠인들교회 은퇴하기 전에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해보고 싶은 거 어지간한 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성찬식을 알코올 도수를 높여가지고요, 조그만 잔 아니고 한 머그잔 같은 데다가 한 잔씩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취하게 만들어서 푸는 거. 권사님,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거 나 진짜 그때 가슴 아팠다고. 왜 그랬냐고. 빨리 사과하라고. 이렇게 한번 꼭 할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풀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술 기운에라도 푸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번 틀어지면 왜 풀지를 못하냔 말이에요. 술 취하는 것도 죄고요, 계속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뭐가 훨씬 큰 죄예요? 미워하는 게 훨씬 큰 죄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시기 전에 그냥 미리 맑은 정신으로 푸시면 더 좋겠죠. 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리스도의 권면이 용서잖아요. 사랑의 자극,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상대방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하면 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명령이 뭐예요? 예배드리다가 너 원망할 만한 사람 생각나면 스탑! 예배 멈추고 가서 그 사람하고 풀고, 내가 잘못했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상처나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면 풀지를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우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차라리 지라는 거잖아요. 져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그렇게 싸우느니 지고 말아라. 이게 고린도서의 가르침이잖아요.
겸손이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 더 훌륭한 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래서 나보다 못한 것 같지만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겸손이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며 살아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박해를 견뎌내면서 바울과 실라를 두드려 패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만두겠어요? 그 무시무시한 박해를 견뎌내면서 죽기에 이르도록, 에바브로디도가 그랬거든요. 죽기에 이르도록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거룩한 불만이 바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숙하게 서로 하나 되고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주를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갈등이 풀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었어요. 지상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죠.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다 허물이 있죠. 뜨인돌 교회도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동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편하게 목회하고 있다는 걸 감사해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뜨인돌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장로님들이 없어요. 제가 장로님들 아니면 누가 나를 지적해 주겠냐고, 내가 잘못되는 거 있으면 꼭 권면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우리 장로님들은 별로 저 잘하시잖아요. 웃고 말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님들이 없어요. 가끔 있긴 해요. 전혀 없진 않지만 뭐 애교죠. 근데 제 안에 거룩한 불만이 있어요. 좀 더 과격하게 복음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우리 뜨인돌 교회가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고 편안해요. 그리고 성도님들 사는 걸 보면 참 저보다 잘 살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저는 설교 해놓고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얘기 듣다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구나.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거룩한 불만이 있어요. 좀 더 복음에 레디칼했으면 좋겠어요. 과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한 번 살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과격한 복음적인 사람으로 헌신하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헌신하고 거리 두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거룩한 불만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선교가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구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교육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거룩한 불만들을 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지향점을 가지고, 이건 다 똑같은 악기를 사용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은 존중해야 돼요. 오케스트라 같아요. 하나의 독주회가 아니라 여러 악기들이, 지휘자가 등장하기 전에 튜닝할 때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 빽빽 나지만 지휘가 시작되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처럼 악보 하나 보고
하나의 주의를 따라서 아름다운 소리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악보는 성경이고 우리의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하잖아요. 오늘은 초림의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이제 초림 때 이미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뜨인돌교회가 더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더 갈급한 말씀의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성숙해져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연기가 나요? 그 나무가 성숙하게 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파란색이 많을수록 화력은 약하고요, 연기만 나요. 그러나 충분히 다 익은 나무는, 성숙해진 나무는 연기는 나지 않으면서 뜨거운 연료가 되어서 화력을 뿜어내지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령의 사람 말이에요. 나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혼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 같아요. 교회는 평안해요. 근데 좀 더 과격하게 복음적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을 좀 더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그냥 다니지 말고 일찍 가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동료들 전도하고, 말씀 양육하고, 그리고 그 회사가 잘 되도록 많은 이윤들을 남기도록,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직장 생활이에요. 가정에서 피곤하다고 집에 오면 TV만 켜지 말고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TV도 보시고. 저는 드라마의 유익성을 이미 느꼈던 사람이어서 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요즘은 뭐 재밌어요? 제가 요즘 보는 게 없어서 추천해 주세요. 뭐가 재밌다고요? 황금빛 내 인생? 네, 고마워요. 근데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 쉬기도 하고, 그런데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기도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좀 더 복음에 헌신하시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그냥 캠프 모임만 하지 마시고 뜻을 모으세요. 같은 생각, 같은 감정으로 뜻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새해에는 뭐 어느 선교사님을 돕는다든지, 어떤 고학생 하나를 돕는다든지, 할머니들을 돕는다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모아서 복음의 헌신, 그런 겸손한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요. 그런 과정 중에 5절에서 11절이에요. 이런 분열 속에 하나됨의 교훈을 주면서 이제 바울은 최고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마음은 생각이에요. 마인드.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각을 품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란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적용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모자람이 전혀 없으신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처럼 높임받을 생각 없이 자기를 비웠어요. 비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으로서 존경받고 영광받을 생각을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건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입어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이게 성탄절이에요. 왜요? 종이 되어 섬기려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낮춰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서 겸손히 섬기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할까요? 잘됐다 하고 부려먹을까요? 대부분 부려먹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가 종의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아요. 더 이용해 먹어요. 제가 아는 어느 며느리는요, 요리를 잘해요. 그런데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요리를 하라고 시키길래 일부러 망쳤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시키더래요. 아, 얘는 요리는 아니구나,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잘하는 줄 알면 계속 부려먹을까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참 못됐다. 사람들은 종이 되어 섬기면 더 부려먹어요. 더 많은 걸 요구해요. 귀하다고 여기지 않고 경쟁자 하나 없어졌다고 좋아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요. 그리고 무시해요. 아, 저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착하다라는 말을 바보스럽다라고 해석해요. 젊은 애들이. 착한 사람은 바보처럼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렇게 살지 않고 그냥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고 이러려면 긴장하고 계속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나를 무시해서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상처받아요. 나를 무시했다고. 사실은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야, 이 바보야, 그러면 우리는 웃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거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똑똑한 걸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남들이 야, 이 바보야 할 때 나 바보 아니거든 하면서 막 싸워요. 그럼 진짜 바보가 돼요.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워버리면 돼요. 케노시스거든요. 비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이고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거야, 존중할 거야. 내 능력을 보고 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높여주고 칭찬할 거야. 훌륭한 분이라고 높여줄 거야. 이런 마음을 비운 거예요. 종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변화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존경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야 사람들이 변화되거든요. 이 못난 인간들의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 거예요. 어떤 기대와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벌거벗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생명까지 바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 거예요. 그러기로 작정하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고 감사한 날인 건 맞는데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날이에요. 죽기로 각오하고 세상에 오신 날,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으로 사니까 예수님은 행복했어요.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가난하다고, 지금은 목수가 굉장히 전문직이어서 돈도 많이 벌지만 그때는 가장 밑바닥 직업이에요. 육체 노동자예요. 무시당하기 딱 좋은 직업에 랍비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학교 다닌 적 없어요? 무학이에요. 무식하고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고 홀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줄줄이 딸려있는, 그리고 나사렛 시골 촌구석 출신의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무시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무시해요. 너 귀신 들린 애 아니냐?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너 야매 랍비인데 무슨 랍비 교육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사람들 불러놓고 가르치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무시한다고 너희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너희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멸시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냥 행복하게 사역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존경받으려는 기대가 있었다면 실망하고 상처를 받으셨겠지만 그런 기대가 없으셨어요. 제가 뜨인돌 교회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조금 주는지 많이 주는지 그런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연말이 되어서 제가 예산위원이 아니니까요. 예산위원들이 짜는데 항상 너무 많이 높여가지고 미안할 마음이죠. 월급 조금 준다고 불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월급 안 줄 때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요? 바란 게 없으니까. 바라는 게 없으면 상처받을 게 없어요. 100만 원쯤 줄 줄 알았는데 90만 원 주면 상처받잖아요. 근데 아예 받을 생각이 없고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면 90만 원이나 주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비워.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섬기시는데 예수님이 나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러지를 않으세요. 끝까지 최선 다해서 기쁨으로 섬기셔요. 바울은 지금 우리한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가정에 갔을 때 아내로부터 존경받으려는,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으려는 그 마음을 비우고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없애고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쩌다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났나 이러지 말고 더 나은 여자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 겸손이거든요. 네, 어쩌다가 이런 인간을 남편으로 만났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러지 말고요. 이거 교만한 거거든요. 다툼과 허영이에요. 나보다 더 훌륭한 남편을 나에게 주셔서 참 감사하다. 자매 여러분, 아멘이죠?
제일 아멘 안 해도 될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시고 정말 아멘 하셔야 될 분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그 가정은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아예 집에 들어갈 때 띵동띵동 누르기 전에 케노시스 하는 거예요. 비워요. 내가 몸은 피곤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각오하고 들어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잘 돌보면서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대접받으려는 마음들 비우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헌금 많이 하는데 이런 거 다 비워내고 내가 가서 만나는 교우들하고 그냥 행복하게, 나도 행복하지만 너도 행복하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지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행복해질 거예요. 싸울 일이 없으니까요. 비워내는 것이죠. 제가 뭔가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여러분한테 상처받을 거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저 엄청 무시하시잖아요. 상처 받아본 적 없어요. 왜요? 원하는 게 없어요. 목회가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이 그런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비워내면 돼요.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케노시스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해요? 나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요. 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요? 나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아예 기대가 없어 보세요. 싸울 일도 없어요. 목사님, 사람이 그게 되냐고.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날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시하고 더 이용해 먹어도 그냥 이용당하는 거죠. 그러면 9절에서 11절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안 높여요. 사람들은 더 이용해 먹어요. 더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누가복음 14장 11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최고의 예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섹스피어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일어설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예배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안 불렀어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라고 해서 여호와, 야훼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주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퀴리오스라고 이제 헬라말 신약 성경이 되면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면서 무릎 꿇어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올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제 김세윤 교수님 책에서 봤는데요. 아담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아담의 길은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발버둥 치면서 올라가려고 살았던 삶이었지만 결국 바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의 길은
작정하고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종으로 죽기까지 섬기시면서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실력을 쌓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내 앞에서는 그런 어떤 위엄과 권위를 가지려고 아담 길이에요. 우리가 실력 쌓는 건 맞지만 실력 쌓는 이유가 예수님처럼 실력 있게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낮추기 위해서이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통영 앞바다에 두미도라는 섬에 갔습니다. 내년도 청년의 여름 수련회 장소 답사차 갔는데요. 통영에서 한 1시간 20분쯤 배를 타고 섬에 갔는데, 얼마나 작은 섬인지 섬 전체 인구가 70명이에요. 근데 그 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슈퍼도 없어요. 가게 하나가 없고요. 약국, 병원 당연히 없어요. 학교, 유치원 없어요. 그러니 젊은이들은 다 육지에 나와서 살고요. 그런데 거기에 저보다 2살 어린 목사님이 들어가서 7년 반째 사역하면서 지금 그 섬에 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가 의자가 15개예요. 성도가 다 앉으면 15명 앉는 거예요. 한 7, 8명, 10명 내외의 성도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 아이만 최근에 태어나서 이제 돌이 안 됐어요. 어린 딸하고 사모님하고 3분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 아이 크면 유치원 어떻게 할 거냐고,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없어요. 그럼 이 아이 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워주실 거라고. 옛날에는 있었대요. 근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학교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학교가 될 거라고. 그 어떻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느냐고. 나도 모른다고. 하나님 학교 안 주시면 집에서 홈스쿨링 할 거라고. 이 섬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하냐고. 이 아이 다음으로 젊은 분이 55세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없어요. 그냥 다 8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는 섬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제가 놀란 것은 예수님 같아요. 성도들 10명도 안 돼요. 섬 사람들 다 전도해봐야 우리 여기 한 줄밖에 안 돼요. 70명이에요. 뭐 먹고 사냐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고 산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세상에 육지로 나가는 할머니가 부탁하면 그 집 가서 개밥을 줘요. 그러니까 목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냐면, 목사님 나 배 타고 나가니까 우리 개 밥 좀 줘요? 그 목사님이 차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개밥 주고 물고기 밥 주고 뭐 이래요. 동네 마을버스 없어요. 선착장까지 할머니들이 오기 힘드니까 목사님 본고가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목사님이 또 차 끌고 가서 그 할머니 태워다가 배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줘요. 저 같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아, 내가 무슨 개밥 주려고 목회하나? 목사 됐나?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일을 너무 행복하게 해내요. 왜 그럴까요? 저 못해요. 이분이 섬에 들어갈 때 작정하고 케노시스 한 거예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섬긴다. 내가 이 영혼들을 살려낸다. 살려내는데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머슴이 돼서 그분들을 종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난데에 나와서 세례받고 최근에 세례 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80세 할머니를. 왜요? 목사님이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교회라는 데 자기가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할머니가 그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교회 나와서 세례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맨날 저렇게 웃으면서 살아요. 바보 같아요. 저 같으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데. 저게 개밥주러 가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 읽을 게 아니고 케노시스, 목사의 권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양재동 주민들을 섬겼다면 우리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불행하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이 안 될 텐데 나는 케노시스가 덜 됐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너 사는 모습에 흐뭇했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힘들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는 거 바보 되기로 작정하는 거니까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값지게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못 살았노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